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현재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공감을 이루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바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몸값 지불하시고 이제는 종들을 통하여 신부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 신부들이 이제 예비가 되면은 공중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 신부들을 공주로 끌어올리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중매장이 바울, 그래요. 중매장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매, 이 혼인, 신부 단장,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도들의 결혼식을 주선하는 중매장이 바울 사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비유인데 아들은 예수님 당신이시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근데 포인트는 인류 구속사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인잔치 이야기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자기 사명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중매자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신부들이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올 그날을 기다리는데요. 이 양쪽을 바라보면서 혼인 성사. 그래요.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서신서로 이렇게 신부 단장을 준비했던 이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혼인잔치를 이루는 걸 보고 중매를 잘 썼구나 하면서 요 때를 기쁨이라 그러거든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의 기쁨이라 그래요. 중매장의 기쁨은 결혼 성사거든요. 자, 우리 중매장의 원조를 한번 볼까요? 중매장의 원조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했죠. 여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 전권을 부여하고 보냅니다. 이방 지역으로, 즉 자기가 왔던 그 고향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이삭이 안에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 그리고 여기는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 되시는 이삭에게 이렇게 결혼으로 인도하는 이런 장면들인데 바로 이 그림이 창세기 22장, 24장 전체거든요. 여기에서 볼 때 요걸 그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 하시는데요. 2000년 후에 동일한 장소인 모리아 산에서 이삭처럼 번제로 드려지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중매쟁이로 엘리에셀을 선택한 것처럼 그대로 바울을 선택합니다. 바울을요. 그리고 이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중매장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너희들을 한 처녀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랑을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는 게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신부단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단장이 실패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2박 3일 동안 제가 경험한 이 신부단장, 성경에 기록됐던 신부단장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여줘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런 신부단장 과정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 영혼의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한 겁니다.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데요. 구약의 사건들은, 즉 구약에 보이는 사건들이 신약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거든요. 아,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영의 몸의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바로 자기의 역할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받는 성도들이 리브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이 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4장 15절에 종이 기도하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레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래.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 처녀죠. 육신의 처녀.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는 육신적으로 완전한 처녀였고, 그녀의 일상적인 삶은 섬김과 친절과 나그네를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이제는 이 전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 신부감들은 내면의 세계, 내면의 숨은 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퍼펙트하게 이렇게 다듬어지라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요. 이게 바로 처녀이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으로 영의 몸으로 볼 때 퍼펙트한 처녀를 원하신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하는 이후에 영의 몸에 퍼펙트한 신부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내면에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의 불로 이 결혼 서약서인데요. 결혼 서약서를 케투바라 그러는데 마치 시내산의 두 돌판에 결혼 서약서를 언약궤에 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판에 기록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즉 신부를 데려오실 때에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흠없게 보존되. 퍼펙트한 처녀가 되라는 얘기죠, 이게요. 자, 그럼 여기서 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완전한 영적 순결을 이룬 신부들은 휴거가 되는데요. 그 그림자가
이렇게 엘리에셀 종을 따라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생전부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믿음으로 따라오잖아요. 따라왔더니 이 리브가가 종 엘리에셀의 인도대로 이삭, 즉 아브라함의 맏아들 독생자 이삭에게 인도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 과정이 창세기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요.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의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그러면서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믿고 따라오니.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대로 따랐던,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전달하는 자가 얼마나 신실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믿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신부감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공중간임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삶을 마무리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엘리에셀처럼 이제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얘기. 어디까지? 혼인잔치 자리까지.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 이 훈련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는 엑서사이즈입니다.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주로 올라가고 우리도 살아있는데 변화되어 끌어올려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혼인잔치 여기까지. 공중 혼인잔치 자리까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결한 처녀의 몸을 엘리에셀을 따라서 왔던 그 몸이 처녀였거든요. 이 처녀의 몸이 이삭을 만날 때까지 그대로 보존돼서 우리 이삭이 그냥 눈이 뿅 갈 정도로 반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맞는 영적 거룩한 신부.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나 속사람은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거든요. 그런 날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과정이 성령 받고 혼인잔치 참여하는 요 과정이 신부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전부 다 1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부 다 2박 3일 동안 말씀 나누고 질문도 받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하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죠. 시설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신부단장 2박 3일 세미나. 아까 미리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관점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관점, 즉
중매장이 이제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전부 1번부터 14번까지 전부 이 주제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또 교재를 드립니다. 이걸 그대로 만든 교재까지 드리면서 보통적으로 구속사 관점인데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히브리 관점으로 또 여호와의 절기 관점으로 또 성막과 성전의 제사와 십자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결혼 이야기 관점으로 하여튼 이런 모든 관점들 특별히 계시록 사건들이 나중에 깨달아질 텐데 짐승의 표가 뭔지 휴거가 뭔지 아마겟돈 전쟁 교과 마구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52부로 나눈 토라 포션 관점으로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관점으로 1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다니엘의 70일의 한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타임라인과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마지막 후 3년 반 마귀가 등장하는 이 타임라인을 매칭하면서 이 시대의 미혹의 세력이 누군지 정확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저는 철저하게 그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한 사람이거든요. 칼빈대학교 BA 과정이 1회 졸업생이고요. 총신신대원 MDB 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목사입니다. 올해 70세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사항 010-5775-2671 김종덕 집사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거든요. 여러분 전화 걸으셔 친절하게 상담 받으시면서 등록하시고 2월 11일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만나서 2박 3일 동안 은혜의 그 깊은 물에 푹 젖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세같이 얼굴이 환히 빛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